2005년 96세로 사망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경영학과 미래학의 대가입니다. 2002년에 출간된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저서에서 보면 미리 가본 미래라고 하는 소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93세의 대학자 피터 드러커가 쓴 글입니다. 93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청년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나이 핑계 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96세에 사망한 이분이요, 미래를 미리 가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미래는 반드시 현재로 다가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미래는 반드시 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과거의 뒷전으로 밀려가고 불확실한 미지의 미래가 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가장 큰 변화들은 아직도 우리들 앞에 그 징후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2030년의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와는 매우 다른 것이고, 다른 사회의 중심적인 특징은 다음 사회, 그 전에 새로운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관, 새로운 이론, 새로운 이데올로기, 그리고 새로운 문제로 구성될 것이라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2030년이에요. 여기 계실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찬송하고 계실 텐데, 그 다음 세계에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전에 주님이 오실런지 어떤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운전할 때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운전하면서 어떤 경우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운전하지요. 만일 운전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결국은 미래를 망칩니다. 미래를 망친다는 게 뭐예요? 뒤에 보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들이받고 죽는 거예요.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지난 일은 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쟁기를 잡고 밭이나 논을 갈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보기는 많이 봤어요. 소를 몰고 쟁기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뒤를 돌아다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소를 몰고 밭이나 논을 갑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천천히 소가 가는 것 같아도 쟁기를 잡으면 무척 빨리 소가 가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팔면 소는 엉뚱한 데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요. 믿음으로 앞만 보고 십자가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보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했든 잘못됐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럽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과 소중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이 지혜요, 생각이 행복이요, 때로 잘못되는 생각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 불행해지는 것 당연하잖아요. 아주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실렸던 세계적인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골프 레슨에서 한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생각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대요. 제가 압니까? 잭 니클라우스 얘기니까. 단순히 샷을 날릴 때 보면 일반 골퍼 중에도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는 걸 샷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것은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기억력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적인 골퍼는 한번 골프채를 휘둘러도 이게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꼭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못 되는 일반적인 골퍼는 치다가 잘못되면 마누라 탓한, 아침에 나오는데 재수없게 또 골프 치러 가냐고 잔소리 하더니 공이 딴 데로 날아간다고, 그 마누라 탓하고, 날씨가 쨍하면 뜨거워서 날씨 탓하고, 구름이 끼면 흐렸다고 날씨 탓하고, 잔디가 기니 짧으니 잔디 탓하고, 골프채가 휘었나 보다 그러고 골프채 탓하고, 예? 그저 다른 사람 탓하고 엉뚱한 것을 탓한다는, 이게 아마추어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60년 70년 살았으면 이젠 프로들 아닙니까? 뭘 남을 탓하고 앉았어요. 프로들이 생각을 해야지.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적으로 잘 안 되면 재수 없다 그런데, 무슨 재수가 없어? 지가 실력이 없는 거지. 그뿐 아니라 프로들은요, 코스 매니지먼트가 아주 훌륭하다고 그래요. 내가 나가서 운동하게 될 이 골프장을 미리 답사하고 관리하고 조치하고 사진 찍듯이 골프장을 전부 살펴보고 머리 환하게 기억을 하고는 밤새껏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날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프로골퍼는 생각이 있고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은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하는 일 되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을 가리켜서 코터리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코터리즘이란 뭐냐?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은 짧고 행동은 빠르고. 책을 볼 때도 한 페이지도 다 보지 않는데요, 단 몇 줄 읽어보고 알았다 하고 넘깁니다. 한 권의 책도 단 몇 장을 넘기고 다 알았다는 듯이 덮어버리는 현대인들. 연애를 해도 옛날에는 1년, 2년, 심지어 10년씩 길게 했는데 요새는 한두 번 만나보고 뚝딱 속전속결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냥 뚝딱 해쳐버립니까? 그리고 전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봐도 한 테마를 가지고요, 그것을 설명하는데 옛날에 1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15분이면 끝납니다. 쿼터라는 말이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시간에 4분의 1, 그러니까 15분이에요. 시간을 4분의 1로 줄여서, 아니 그렇게 빨리 살아서 어떡하려고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예? 그러니까 동남아 가면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 그러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이요,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는 알아. 앉기만 하면 앉자마자 빨리빨리, 뭘 앉자마자 뭘 시키지도 않고 빨리빨리 해요. 예? 그게 코터리즘이요. 이게 현대인이요.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좀 더 멀리 생각하는 그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큰 결점이올시다. 여러분,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 이 결정적 미래는 반드시 생각하여야 합니다. 생각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25절 중간에 보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생각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후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후회. 지나간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현재도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없고 꼭 지나간 다음에야 그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거지요. 물건을 사오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와서 후회해. 색깔이 마음에 드느니 짧으니 기니. 그래서 바꿔오기도 하고요. 그러고도 후회를 합니다. 산 다음에는 생각하지 말아야죠.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물은다 바꾼다 하고 덤비면 사람이 그게 사람 꼴입니까? 생각이 앞에 있어야지 생각이 뒤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후회를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그는 가룟 유다일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괴로워서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정말 십자가 뒤에 부활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안 해요? 3번씩이나 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했는데. 아마도 지나간 다음에 저주받은 영혼이 울부짖는 고통 속에서 가룟 유다는 후회했을 겁니다. 후회라고 하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가장 무거운 구제받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옥 가서 후회해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 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깨닫는 거예요. 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내일 깨달으면 안 돼요. 오늘 깨달아요. 이 시간 깨달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각, 그게 현재예요. 항상 현재. 세 번째가 전망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올시다. 그런데요, 중국에서는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대네.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고 희망이라고 한답니다. 소망하고 희망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소망은 한자로 말하면 바라는 망, 바소. 그게 소망이에요. 바라는 바 그것. 아주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저것. 그러나 희망은 내가 생각하는 소원일 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내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정해놓고 저것. 네? 희망은 주관적이고 소망은 객관적인 겁니다. 결정적 미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생각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요, 소망교회라는 교회는 많은데 희망교회가 없더라고. 아시겠어요? 네. 꼭 알고 여러분 앞으로 희망이라 쓰지 마시고 꼭 뭐라고 쓰라고요? 소망. 꼭 집어. 이호가 아니고 꼭 집어 소망.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부자는 날마다 향락을 쫓았습니다. 요새 말로 파티를 날마다 열고 엔조이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반면 나사로로 가는 거지는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말합니다. 보고 듣기에 참 마음이 아파요. 짠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거지 나사로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루고 살까? 이루고 살고 싶을까?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십시오. 첫째는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죽었다.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뭐예요? 죽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행복하다고 해봐야 임시요. 아무리 살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죽으면 그만이요. 다 임시적인 거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 성도 여러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때라도 내가 중병에 걸렸거나 암으로 앞으로 3개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또 내게 중요한 분이 탈이 나서 의사가 힘들겠다라고 하거든 그저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십시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의사가 살려요? 천만에.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 의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당당하게, 의사들이야 나 돌팔이야 그런 줄 알고 거기다 매달리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의 인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 때가 되면 가야지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안 죽겠다고.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잘 죽으려고 하십시오. 잘 죽는 게 중요해. 죽는 게. 제가 원고를 작성하고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귀한 글을 읽었어요. 한국의 지성 이어령 씨의 대담하는, 조선일보와 대담한 글을 읽고 그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나이로 87세인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은 모두가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곧 새로운 탄생. 딸 이민아 목사, 변호사, 미국에서 변호사였습니다. 이혼을 하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당당했던 딸. 암에 걸려서 의사가 앞으로 3개월, 수술하면 6개월 그랬는데 수술 안 하겠다.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냐고 단호하게 그냥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의사가 깜짝 놀래고 황망해했던 그 당당했던 딸, 그 딸이 울면서 아빠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당당했던 딸이 울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에 내 딸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분입니다. 멋져요. 지금 잘 죽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수술 안 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부르면 가는 거. 아멘. 그러면 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또한 안 늙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마사지를 한다, 뜯어 고치는 수술을 아무리 안 늙으려고 해도 안 늙습니까 여러분? 곱게 늙는 그것이 중요하지. 보세요. 어떤 분이 저보러 강대상에서 서 있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박상 늙었대요. 이런. 그런데 어떤 분이 저보러 목사님 점점 젊어지시네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할까요? 젊게 봐줘서? 거짓말도 정도 있게 하셔야지. 아니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점점 젊어져요? 점점 늙는 게 당연한 거지. 늙어가되 좀 좋게 늙어요. 나이 들면서 다 늙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늙을 생각을 하고 사세요. 안 늙으려고 돈 들이지 마시고 좋게 예쁘게 늙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뭘 남기려고 그래.
죽으면서 남기기 뭘 남겨요?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 올시다. 이스라엘의 옛날 초대왕 사울왕 기념비 세웠다가 망한 사람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 지금도 시원찮게 사는 우리가 뭘 다음 세대까지 기억되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깨끗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천국 가면 돼. 뭘 남기긴 뭘 남겨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부자도 가난한 거지도 다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현재 산 그 생활 그대로 내세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지옥과 천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다 없다 시비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모순이 너무 많아서,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많아서,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 철학자가 한 말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의롭고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기준 하나는 멀시, 국률이 있느냐 없느냐, 자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부정축제를 냈는지, 몹쓸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국률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금 앉아있지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 의인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남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앞에 보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직 국률이, 이거 잊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수직적인 마음이요, 위에서 내려오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될 인간을 국률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국률이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시지요? 불안 당을 만난 사람이 여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또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바빠서이겠지만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의로우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만 국률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죄는 오직 하나, 국률이 없음 뿐이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는 다 소용이 없다. 오직 국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를 묻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국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탈북한 여인이 아들하고 굶어 죽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아 나온 사람을 굶어 죽였어요. 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저 깊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그제 가서야 뉘우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사. 그런데 때가 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률의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베풀어야 될 시간 베풀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점심을 사주시려면 아침 일찍이 전화를 해야지. 점심 먹고 났는데 1시에 목사님 점심 드실래요? 이게 사주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예요. 네? 때가 지나면 말짱꽝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될 시간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 베풀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세기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중세기 커다란 기독교적 산물 중에 하나가 수도원입니다. 그때 수도사들이 세상을 떠나 깊은 산 중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던, 그런데 수도사들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수도사들은 인사하기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라틴어고요. 모리는 죽음입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어령 교수도 마지막에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복된 사람이, 부자는 불행한 사람이더라고요. 주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가서 버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거든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 이것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배반하고 나면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불쌍히 여길 때 힘에 넘치도록 한번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베풀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천국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오직 긍휼만이 영생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오늘을 사는 길입니다.